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물상하고 좀 틀리게, 이 코너의 이름은요 팔자상담 하기 하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아는 지인들이 다들 하는 말이 네 강의 너무 어렵다, 재미없다, 좀 쇼킹한데 충격을 받긴 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물상이라는 건 전문가들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다 보니까 그게 재미 위주로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우리처럼 이제 물상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재미가 없다. 우리를 위해서도 뭐 재밌는 걸 좀 해달라.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느냐. 제가 지금 이제 50대가 좀 넘어갔는데요. 이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때부터 뭐 단전호흡이다, 무슨 사이비 종교다 이런 데도 가보고, 심령과학 책이라든지 하여튼 별놈의 책을 다 보고 별놈의 사람을 다 만나봤죠.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해서 이 지금 그때부터 해갖고 지금 거의 한 17살 무렵이니까는 지금 뭐 꽤 오래 했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철학 공부는 23년째 되고 있고, 그 전까지는 뭐 말 그대로 여러 방면으로 다 두루두루 돌아다녀 봤고, 결정적으로 그러면 네가 무속에 대해서 뭐를 아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네. 자, 근데 어차피 뭐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친구들도 다 보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는 내용인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속인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 직업이 무속인이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한 6, 7살 때부터 그걸 봐왔죠. 그러니까 무속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죠. 그거를 근 한 40년 이상을 그거를 옆에서 지켜봐 왔고, 또 저는 또 이 철학 공부를 한 22, 3년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직업은 단전호 강사도 했고,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학문적으로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왜냐면은 도무지 무는 뭐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당, 무속은 뭐고, 철학은 뭐고.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하다는 얘기는 일반인들도 궁금해 할 거예요. 특히 상담을 하러 가고 싶어. 소위 말해서 내 팔자가 뭔가 궁금하시죠. 궁금해서 가고 싶은데 점집을 가야 될지, 철학관을 가야 될지, 또 차이가 뭘지, 똑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무속, 점과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러자면은 첫째, 강신과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강신은 뭐냐면요, 내릴 강자, 신이 내린다. 네. 그다음 이건 배울학자, 익힐숙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무속이라는 거는 어떤 계열성으로 시작을 했느냐. 처음에 이 무라는 글자는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이게 무죠. 자, 근데 단순히 그게 무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영혼, 신령영자를 얘기할 때 어떻게 쓰냐면은요, 먼저 이제 하늘에서 물 숫자,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비겠죠. 근데 비가 내릴 때는 경계와 경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글자가 이렇게 나온 거죠.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 근데 왜 비가 내리느냐? 지금도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비의 일조량이 굉장히 큰 중요한 포인트지만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더 했겠죠. 그러니까는, 자, 하늘에서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데, 그거를 옛날에서는 어떤 신의 심을 빌려서 기우제 같은 거 있죠. 중얼중얼 얘기를 하는 거. 자,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거 입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입으로서 중얼중얼 하면서 경문을 외우거나 기도문을 외웠죠. 그런 것이 비 내릴 영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무자가 붙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중얼중얼 해서 내리는 거. 그게 비 내릴 영자고, 이게 합쳐지면 신령 영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원래 무라는 글자는 하늘에서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신통력이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모일집자에서 집당자가 됐죠. 그래서 무당이 되는 겁니다. 무속과 무당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모였다. 모이면은 3인이 모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스승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하물며 영적으로 하늘의 기운과 소통하는 영매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소위 말해서 이제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우두머리가 있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서 학습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이 모여 있는 데가 당이고 그게 합치면 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지금처럼 관상대를 통해서 일계를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하늘의 뜻을 하늘의 그 뭡니까 소위 말 천신과 소통을 해갖고 그 하늘의 뜻을 제사장이 말로서 전달했었죠.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였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전국 각지로 지점이라는 걸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무당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파견 근무를 나갈 수가 있죠. 그 고을에 읍내 고을내자. 그래서 무당의 당이 고을에 파견되어 있는데 이걸 합치면 단골레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 무속인들이 단골집 하죠. 그 어원이 여기 단골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비를 내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이 무당이라면은 모일당자니까요. 집당자고 그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파견 나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팔도 구분하듯이 뭐 경상도 전라도 구분하듯이 도지사가 있고 뭐 도배 그런 형식으로 구분을 하듯이 그 고을 내에서 당이 있는 것, 그러니까 무당의 당이 파견되어 있는 게 단골레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당은 그 고을은 제법 큼지막한 고을이었죠. 거기서 재정일치 사회다 보니까 무속인이 거기서 큰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계속 연결이 돼 갖고 쭉 이어졌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세상에 끝나지 않는 장사는 없다고요. 예를 들면은 그 하늘과 소통하는 그러한 영매가 계속 태어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가 끊어지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벌써 몇천 년을 두고 흘러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당이 무속으로, 속인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골짜기에 있는 속인을 뜻하죠. 무속으로 전락이 됐어요. 근데 스케일은 신과 소통했던 스케일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속인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 하늘에 통한 영매가 격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의 무속은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완검 그 시대의 무당과는 틀리죠. 그러나 틀은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건 같아요. 그래서 무속이라는 거는 강신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강신, 내릴 강자죠. 내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받는다고 하죠. 이 얘기는요, 신이, 전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전생에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신과 B라는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느냐? 야, 네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내가 너한테 신으로 갈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그럼 나는 너를 먹고 살게끔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 육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사람이 몸이라는 거는요, 영혼의 진화에 있어 갖고 되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영혼은 그 진화를 하는데, 영적으로 진화를 하는 데 있어 갖고 마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수련을 쭉 하면 진화가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런데 사람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몸은 깨우침에 따라서 갑자기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초등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월반을 하듯이 깨우침,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영적으로 갑자기 월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 사람 몸으로 태어났을 땐
깨달음을 얻으면은 월반을 하지만요, 거꾸로 얘기하면 낙제도 잘 돼요. 왜? 전생에 대한 기억이 없고 마장에 대해서 그걸 못 넘어가니까. 그래서 무속인의 신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속인하고, 야, 내가 너한테 이제 신으로 내려갈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그럼 나는 너를 위해서 먹고 사는 길을 열어줄 테니. 그렇게 돼서 내림굿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약속을 지켰을 때는 별 문제가 없죠. 왜냐면은 무속인이 신을 받은 거니까. 근데 안 지켰다.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신감을, 뭐 신의 뭐 신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무속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속인들은 신을 안 받으려고 별 노력을 다 했는데도 결국은 받았다. 왜? 막 주변에 사람들이 아프고 까닭없이 아프고 다치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받는 게 편하겠다 해서 받았다. 이게 사실은 신의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그 차이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은 반드시 신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내려온다는 얘기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강습무, 두 번째가 세습무가 있습니다. 강습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이 갑자기 확 내려오는 거. 이럴 땐 강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기 세습이라는 거는 대를 이어서 가는 거. 예를 들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무속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신이 안 내려와요. 그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는 제가 물상을 배우고 나서 그때 이제 알게 됐었던 건데, 자 근데 일단 얘기가 또 길어지면은, 그러니까 무속에 대한 거는 다음에 궁금하시면 그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자 학습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철학에 대한 얘기예요. 금방 그랬잖아요. 무속이라는 거는 신이 내려와야 된다. 예. 그러면은 철학은 뭐고 학습은 뭐냐? 이 철학의 철자는요, 밝을 철자죠. 밝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요거는 절자예요. 마디절자, 끊을 절자라고 하죠. 손수자에다가 도끼를 들었어요. 자, 사람이 도끼 들고 뭐 합니까? 옛날 뭐 북한에서 도끼 마는 사건 벌이듯이 그런 짓은 하면 안 되겠죠. 도끼 들고 나무를 패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마디가 끊어진다는 뜻인데, 이거를 그냥 절자가 철로 갖고 여기 입구자가 붙었죠. 왜 입이 붙었냐면은 정신적인 마디를 끊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을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준다는 거. 대나무가 이렇게 중간에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요 마디를 끊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단계 올려준다는 거. 그래서 지혜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게 철학의 시작이고요. 자, 근데 이 철학이라는 거는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학습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자, 우리가 무속인들은 학습적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은 공부를 해서 학습하는 거 아니에요. 신이 가르쳐 주는 거고, 상담을 할 때도 신이 얘기를 해주거나 신이 보여주거나 신이 들려주는 거를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철학을 한다는 얘기는요,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배우락이라는 거는, 자, 손에 손을 잡아요. 근데 요게 사길 효자, 빗살무늬 효자 또는 사길 효자인데, 손과 손을 잡고서 큰 지붕 아래에서 머리 큰 아이들이 모여서 손과 손을 잡고 서로 사귀고, 자, 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아이들이 모여 있죠. 사귐을, 교제를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모여 있으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는 스승과 벗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배운다는 얘기에는 좋은 스승을 만났느냐와 좋은 도반을 만났느냐, 이게 배움입니다. 스승과 도반을 만나서 배웠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익히는 거죠. 자, 근데 이 익힐 숫자도 참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건 날개 익자예요. 새가 날개짓을 하는데 원래 스스로 자자입니다. 자인데 여기서 백으로 썼지만 사실은 원어는 자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몇 번 할까요? 무수히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 날개짓 누가 시켜줘요? 어미새가 대신 시켜줍니까? 누가? 친구가?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자, 내 스스로 날개짓 하는 거. 여기서 스승한테 배우고 친구들을 사귀고 그 다음에 그걸 익히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학과 습이 따라가지 않으면 철학은 완성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났다, 또 좋은 도발을 만났다, 다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소가 되새김질하듯 자기 자신이 익히고 익힌 거를, 배운 거를 익혀야 돼요. 익힐 습자. 이게 학습이죠. 그래서 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스스로 지혜지자입니다. 자, 여기서 학습을 하면 습을 하고 나서 습자지가 됩니다. 스스로 지혜를 알게 돼요. 이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지자라는 글자를 또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요. 화살시자죠? 이거는 입구자가 아니라 관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활을 쏴요. 활을 쏘는데 관역에 화살이 딱 꽂혔다. 명중이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자, 이건 알지자야. 관역에 화살이 꽂힌 걸 알았다. 그런데 이거를 말로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수는 날일변 부수지만은요, 날일변 부수지만 실질적인 가로왈,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그 가로왈자, 말로써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건 뭐냐면요, 화살이 관역을 꽂혔다 안 꽂혔다는 걸 아는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그게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는 반드시 배움과 익힘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신받은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관에 갔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신당이 있다? 그건 철학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모시는 신이 있다. 역시 철학관 아닙니다. 왜냐면은 신당이나 모시는 신이나 탱화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쪽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쪽 라인은 뭐냐? 배우려면 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고 익힌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철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배우고 익힌 다음에 스스로 지혜를 터득해서 깨달음을 얻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자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제 호야라. 자, 어찌언자, 어조사 제자. 갑자기 제자가 이상하네. 왜 제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제 생각났습니다. 언제 호야. 전부 이 천자문의 마지막 구절자예요. 언제 호야가. 어찌 언자라는 건 뭐냐면요, 의문사, 어째서, 물음표, why, 왜 이게 언이라면은 쟤는 주역에 이제 대제여 건언이여, 크도다 건언이여, 이런 말 할 때 이게 감탄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언이라는 글자는 물음표, 그 다음 제라는 글자는 굳이 얘기하자면 느낌표가 돼요. 어째서 그럴까? 그렇구나 라고 깨우침을 얻었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뭐냐면요, 자기가 궁금해해서 자기의 답을 얻은 거죠. 여기까지는 언제고, 여기까지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어찌 호자, 역시 어조사인데, 이 뜻은 뭐냐면요, 당신들도 그렇습니까? 라는 식의 일종의 의문문인데, 물어보는 건데 객관성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들도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서 이끼yaz자. 아, 역시 그렇군요. 무엇이다.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학습, 철학이라는 거는요, 내가 궁금증을 갖고서 그 궁금증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느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이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맞나와 틀리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철학이고 이게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왜? 무속은 신이 가르쳐줘서 신이 내려서 신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이 왜 왔는지 그 무속인은 몰라요. 신이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근데 신이 예를 들면 이런 그것도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어떤 신은 그림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듯이 그렇게 보여지는 신이 있고요. 어떤 신은 말로 얘기를 해줘요. 저 사람은 무슨 문제 때문에 왔어. 또 어떤 신은 그림이나 말이나 이게 아니라 느낌으로 온답니다. 저 사람이 왔을 때 그 느낌. 그러니까 모시는 신에 따라서 다 틀려져요. 그거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쪽 공부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또 저희 어머니 직업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속인, 그러니까 저한테 왔던 손님이 신을 받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무속인 손님, 그러니까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다 들어봤을 때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그 눈에 정말로 그림처럼 보여줘 갖고 그걸 그대로 설명해 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옆에서 누가 속삭이듯이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요 사람 뭐 때문에 왔어? 저 사람은 무슨 문제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주면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론은 뭐냐? 신이 가르쳐줘서 하는 게 무속인이에요. 그런데 철학은 그게 아니라고 했죠. 스승을 잘 만나고 도반을 잘 만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익혀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 호야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무속과 철학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과 상담 목적. 자, 무속인들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싸요. 왜? 자, 무속인은 신을 받아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요,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그 궁지에 몰렸을 때 누구나 다 누구한테 기대려고 하죠? 네, 신에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무속인은 모시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힘을 빌리려고 해요. 아까 제가 무자 설명을 할 때, 그 다음에 영자 설명을 할 때, 비 내린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통력, 그게 신령이고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무당이라고 무자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신은 반드시 신의 힘이 있어야 돼. 소위 말해 신통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부적을 써라, 구술하라. 이건 전부 뭐예요? 무속인들이 권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속인들은 굿이나 부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신통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상담하러 간 사람들 그 대가로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담료가 비싸진 않아요. 왜? 상담료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걸 통해서 매개물일 뿐이고, 실질적인 거는 신의 힘을 빌리는 행위는 부적이나 굿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되니까는 금액 자체가 뭐 3만 원에 가족을 다 봐준다든지 5만 원에 가족을 다 봐준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철학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물론 철학을 하시는 분들도 부적을 쓸 수는 있어요. 왜? 그만큼 영적인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만은 철학은 사실은 부적을 쓰거나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철학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힘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무속의 개념이지, 철학의 개념은 밝을 철자죠. 손님, 상담하러 오신 손님한테 뭐를 해라, 이름이 안 좋으니까 이름을 바꿔라, 뭐 부적을 써라, 굿을 해라, 이런 게 철학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옳은 길, 그 사람한테 오늘 흐름상 맞는 길로 인도해 주는 거,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는 상담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상담이 주 업무가 되고 상담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은 상담료가 싸게 되면은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상담료가 비싸야 돼요. 대신에 상담료가 비싼 대신에 고퀄리티의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무속에서는 어드바이스라는 개념보다는 신의 심을 빌리는 거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무속인들의 상담은 어드바이스 개념은 아니에요. 왜? 그분들은 신의 심을 빌리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철학은 아니죠. 배우고 익혀서 밝아졌으니까 지혜가 생겼으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그게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담료가 비싸다. 그러니까 상담 목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최종적인 건 신의 심을 빌려야지만이 그래야지 무속인들이 소위 말하는 신의 심, 신통력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행위가 부적이든 굿이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신통력이 발동이 안 되니까. 그러나 철학에서는 신통력의 목적이 아니라 조언이나 어드바이스 충고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손님이 왔을 때, 아, 직장 생활 때는 한참 힘들어야 될 운인데 여기서 옮기는 게 좋을까 안 옮기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옮기면은 당장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안 좋아진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라. 몇 개월만 참아라. 얼마나 있으면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철학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무속의 개념은, 아, 이거 이러니까는 부적 써. 아니면은 뭐 굿을 해. 그래야지 이제, 운을 풀어줄 수 있어. 이게 무속의 개념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자, 세 번째는 신통력과 얼령.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신통력은 신과 통하는 심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무속인들은 신통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무 효과도 없는 굿이나 부적이 몇 천 년을 두고 내려올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바보예요? 효과도 없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효과도 없는 부적이나 굿을 1, 200년도 아니고 우리 이거 지금 벌써 몇 천 년이에요. 그 역사가. 아무 효과가 없으면은 그게 내려올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효과가 있기는 한데 힘이 있냐 없냐. 무속인이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모시고 있는 힘이 있으면은 부적이 됐든 굿이 됐든 효과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을 모신 무속인 만나기는 제가 알기로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럼 대체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무속인들의 수준은 어떠느냐? 그러한 신을 모셨다 하더라도 그 공덕을, 신의 심을 다 까먹어 갖고 신통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무속인 만나기는 제대로 된 철학한 사람 만나기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신통력이 정말로 가능한 무속인이냐 아니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에 얼영이라고 했죠. 말의 영적인 심.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철학하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말에 깊이나 심이 없게 되면은요, 뭐라고 할까요? 그, 말에 영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철학은 사실은 신통력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신통력하고 연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생선 가게를 한 30년 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몸에 생선 비린내가 배일까요? 안 배일까요? 당연히 배겠죠. 향 가게를, 향나무 그 향 파는 거, 그거를 몇십 년 하면 몸에 향 냄새가 배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제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단전호흡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이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 또 뭐 돛 닦는다고 산에도 들어가 봤고 별짓을 다 해봤겠죠. 그러면 내 몸에 그러한 영적인 기운이 뱄을까요? 안 뱄을까요? 자, 내가 신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러한 일과 그러한 계통의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고 또 직업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내 몸에는, 내 영혼은 그런 냄새와 기운이 배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함부로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말에 힘이 붙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진실된 말을 했다고 치면은요, 그때부터 내 말은 진실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옛날에 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뭐 나이 70이 돼서 이제 본인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예. 그야말로 이제 본인이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는 내가 하는 일이 하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진실되게 철학 공부를 했다면은 말의 힘이 그 진실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의 최종 목적은요, 신통력이 유지가 됐을 때, 그게 제대로 된 무속인이라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말에 힘이 생길 때,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진실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올바른 철학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속과 소위 말하는 점과 철학의 차이는 뭐냐? 신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하고 있느냐, 요 차이고, 상대적으로 금액과 상담 목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왜? 신을 받은 분들은 신통력을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신의 힘을 써야 되니까 부족이나 구시 목적이야. 그러니까 상담료가 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배구 익힌 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야. 상담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목적이 틀리니까, 상담 목적이. 자, 그 다음에 무속인들은, 제대로 된 무속인들은 반드시 신통력이 있어야 돼요. 신과 통해야 돼. 또 제대로 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말에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말 속에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실이 전달이 됐냐 안 되느냐, 그럴 때 소위 말해서 개떡같이 말을 해도 진실되면 찰떡같이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속과 철학의 차이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시 또 재밌는 주제를 갖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